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캘리포니아 몬트리 카운티에 흩어져 가정생활, 직장생활, 공동체 생활을 더불어 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한국에서 불러주셨고, 또 저희들이 합력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흥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피곤하고 곤비해질 때마다 바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며 소생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좀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 이 마이크 잘 나오죠? 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제가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 올리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세상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의 차를 2시간을 타고 오는 이 구석구석에까지 오셔서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 바쁜 때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세상에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습니까? 제가 이 2시간 하려고요, 2시간을 하려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미국 못 와서 환장한 사람 아니고, 제가 아마 15년 전인가 최초로 사리나스 영광교회를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오준길 목사님, 그때보다도 역시 이제 세월이 참, 저도 그때는 88했는데 저도 이제 벌써 7순이 다가오기 때문에, 7순이 뭐 앞으로 다가오려면 앞으로도 한 20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걸 참 느끼게 되고, 우리 사리나스 영광교회 혹시 누구 계시나요? 오셨어요? 장로님들이랑 오셨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제가 사리나스에 와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도 나누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오늘 집회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이렇게 아멘을 더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 옛날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칠봉이라고 그냥 한번 지어봤어요. 이 칠봉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논한떼기 밭한떼기도 없어요. 소장농으로 살아가요. 그 마을에 아주 부자 영감이 있어요. 김첨지라고 하는 영감인데, 이 김첨지가 논밭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칠봉이가 그 김첨지 집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장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쟁기질하는 거 뭐 아시나 모르겠어요. 쟁기질을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에 그날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쟁기를 그냥 지나갈까, 옛날 쟁기질을 하는데
나는 옛날 어린 시절에 이래봬도 쟁기질을 해본 사람이에요.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가 이렇게 뭐가 걸리면은 이라 자라 하고 쟁기를 흔들면 이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안 나가면 쟁기를 살짝 들어가지고 이라 그러면 여러분 쟁기가 나가는데 이래도 안 나가고 저래도 안 나가는 거요. 그래서 칠봉이가 쟁기를 들어놓고 도대체 뭐가 걸렸나 하고 땅을 파본 거예요. 파봤더니 뭔가 녹슨 구리 괴짝이 보이는 거요. 그래서 꽃갱이로 팍 파서 보니까 자물통까지 탁 잠겨져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꽃갱이로 자물통을 팍 부셔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와,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황금, 백금 할 것 없이. 어쩌면 그렇게 저를 막 깜짝 놀라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이게 진짜야, 생시란 말이야. 그래,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그래도 보는 놈이 한 놈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래, 땅을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칠봉이 마누라가, 여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뭐라고 하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 칠봉이가 마누라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누라가 입사다는 것은 천하에 다 알고 있는, 자기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입이 싼 여자를 영어로 BMW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빅마우스 우먼이라, 아가리가 큰 여자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한국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백설공주라고 그래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며 공포의 주둥아리를 돌리고 다니는 여자라. 이게 BMW, 백설공주라. 이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셀폰까지 다 해가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지디베베 우는 저 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막 이런데. 그래서 자기 마누라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이 칠봉이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당 마적대가 부잣집을 습격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과 모든 보물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할머니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이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객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심장마비가 걸려서 만약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임자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년, 100년, 200년 쭉 지나다가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파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보호개짝을 발견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노다지를 캐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오늘 칠봉이가 노다지를 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텔레비나 보다가 적당하게 잠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일 또 일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꼭 노다지를 캐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다지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노다지를 캐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노다지를 잘 캐게 생기셨습니까? 이 안 하신 분들은 돌이나 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다지를 캐고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칠봉이가 자기 땅에서 노다지를 캐면 그게 자기 건데 남의 땅에서 캐면은 절반씩 분파일을 해야 돼요. 갑오식기를 해야 돼요. 갑오식기가 뭔 말인 줄 아세요? 서로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김첨지 인간성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자기가 3분의 1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역시 방법은 원웨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이 땅을 사리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튼 돈 되는 건 전부 다,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돈 되는 건 전부 모았어요. 뭐 보험 적금을 비롯해서 달러 일술돈 비롯해서 아무튼 간에 돈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김첨지 집에 가서 첨지어른,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그 밭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첨지가, 이 사람아, 자네가 소장농주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땅을 산다고 그래. 이 사람아, 형편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첨지어른, 아닙니다. 이래봬도 저희 처갓집에 저는 이렇게 쫄딱 망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척들이 잘 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값이야 5배 6배라도 내가 비싸게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돈은 주겠으니까 계약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나요. 아니 도대체 저 칠병이 바보 같은 놈은, 저 찐따 같은 놈은 아니 그 땅에 뭐가 들어있길래 5배 6개를 주고 사느냐 이거요. 에? 아니 어떻게 그 완전히 돌았다고, 이 또라이라고 크레이지 보이라고 완전히 소문이 짱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마누라의 귓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누라가 얼마나 가방끈이 짧든지 간에 차라리 그 땅을, 아니 그 땅을 사서 뭐 하려냐고 말이요. 그때 칠봉이가 마누라에게 여보 거기에 포화가 있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백설공주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떠버려버리면 계약은 파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잠가놓고 얼마나 칠봉이가 돈을 구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처갓집에 가서, 그리고 형제간 집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하여간 돈을 꿀 수 있는 대로 다 구워가지고 잔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잔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 김첨지 집에 가려고 하는 날 대문간에서 이 칠봉이 마누라가 머리를 흥크러 제쳐가지고, 야 이 새끼야 못 가.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았니, 이렇게 아이고 나 미친다고. 차라리 그 땅을 살려면은 도장을 찍고 이혼을 하고 가자고 말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로 차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발로 차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짓강해를 붙잡고, 이 개같은 놈아 뭔 놈아, 세상에 너고 나고 갈라서 자 이놈아, 죽여 나 죽여 이놈아, 죽여 나 죽여 이놈아. 동네방네 다 떠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서 부부싸움을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에 부부싸움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요 구경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구경을 하다가 칠몽이가 발로 차버리고 김천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회관 앞에 보여서 저런 바보, 에라이 병신 같은 놈아, 사람이 똘면은 말이야, 똘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야 완전히 돌아버렸다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요. 돈다, 이게 헷갈리니까 도는 거거든요. 이 돈단 말을요 영어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헷갈리제이션. 그렇습니다. 이 헷갈리제이션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국에 건너가서는요 겨우통 이렇게 변해요. 중국 가서는 겨우통. 일본 가서는요 알끼리 모르끼리, 프랑스에 가서는 알송 달송, 하여간 말이야 아무튼 이게 미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런데 이 칠봉이가 자기를 핍박하는 걸 왜 몰라요? 알지요. 자기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칠봉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여. 그러면서 말이야 웃고 가는 거야. 자 김첨지 집에 가가지고 돈다발을 내놔요. 첨지 어른이 말이요 눈깔이 3배로 커져버린 거야. 막
우와, 세상에 저 가난뱅이가 돈을 가져온 거야. 너 어디서 돈을 마련했느냐? 점지어른 여러 말씀 마시고 빨리 땅 문서 놔주세요. 땅 문서를 받아들고 대문간에 나오는데 말이죠, 이 칠봉이는 시루뽕을 먹은 사람처럼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말이요, 가슴이 부풀려 가지고 말이요, 땅이 발에 닿는지 안 닿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저 김첨지는 말이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몇 푼 더 받았다고 말이죠, 너댓 배 더 받았다고 막 좋아 가지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럴 날이 있구나 말이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당장 말이요 어디에 갔느냐, 술집에 가가지고 여봐라 풍악을 올려라,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칠봉이는요 그 땅 문서를 가슴에 품에 안고 말이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밭을 갈았을 텐데 나만 가는 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밭을 갈았을 텐데 왜 어이하여 나만 이 보아 개짝을 발견했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은혜로 무슨 축복으로 내가 이 보아를 발견했단 말입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겁니다.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겁니다. 칠봉이가 눈물이 막 방울방울 맺혀요.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불러본 거예요. 아무튼 간에요. 자, 칠봉이가 동네 가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힘께 나서는 청년들 다 모여요. 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모여요. 일당 1000불 줄 테니까 모여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밭으로 가서 이제 땅을 파보는 거예요. 근데 괴짝이 나오는데요, 나는 한두 개나 있는 줄 알았더니 파보니까 사방팔방으로 파보니까 괴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가 있는 거요. 아니 도대체 무슨 12개가 어디가 있어? 이거는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요. 12개 막 황금에 백금에 다이아몬드에 말이요, 뭐 아무튼 보석이 가득가득 있는데 이 칠봉이가 그 임자가 되고 주인이 되었어요. 그 니아가에다가 괴짝을 다 싣고 동네 가운데로 오는데 벌써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칠봉이는 더 이상 소장농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회장님이 됐습니다. 최어맨, you know, 최어맨이 된 거요. 그래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옛날에는 칠봉이 하던 사람들이요, 칠봉이 회장님이라고, 칠봉이 회장님이라고. 야 칠봉이는 행운아가 되고 노다지를 캐고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고쳐서 세상에 저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수천억이 아니요 여러분, 조 단위의 부자가 된 겁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돼. 조단이라고 해야지 시골 가면 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회장님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이 칠봉이 마누라가 뭘 이렇게 왔다 갔다요. 저기 화장실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어요. 5분 안에 안 들어오면 큰 것인 줄로 믿어요. 빨리 와요. 말이요, 어디까지였어요? 아무튼 간에 칠봉이 그 회관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문안을 막 그냥 하고 회장님 하는데 아직도 칠봉이 마누라는 대문간에서 칠봉이를 원망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놈, 바보 같은 놈, 그 땅을 사서 뭐 한다고 에라 하면서 말이야 울고 있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아는 칠봉이 마누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니네 남자가 지금 완전 부자 됐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빨리 가서 온면무새 단정하고 너네 남편 맞아야지. 너네 남자가 너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너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내가 싫어졌어.
우린 니만 내 이어져. 어이 헤어지자고. 너가 싫다고 이 말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몰라요 여러분? 아 이게 소통이 안 되네. 아무튼 간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건 알아요? 아 여기는 역시 시골이네. 느낌 아니까. 아 이건 한참 있다가 비디오로 나오니까. 예. 자 근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빨리 거울 앞에 가서 막 머리에 훅가시를 팍팍 올리고 그리고 막 향수에 기름을 뿌리고, 아니 겨드랑이에 향수를 뿌리는 거지. 그리고 회관 앞으로 달려가는 거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진짜 부자가 되어가지고 보아깨짝을 막 그냥 쌓아가지고 말이야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요. 야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야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나를 버리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민하다가 그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 남편을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가 그 앞에서 원맨쇼를 하는 거야.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그러면서 막 남편 앞에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막 남편 앞에 막 그냥 난 너무 예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이건 알아요. 보니까요. 막 테테레데테텔며 막 쏘리 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젊은 사람 모르는데 할머니들도 웃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여자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할렐루야. 이를 발견한 사람이 두고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스타인백의 기념관을 꼭 다시 좀 가보려고 여러분 특별히 쌀이나 여러분 집회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동네 살고 있으니까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이 아멘을 잘하고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거기에 칠봉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고 예수 믿는 걸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며 보화로 여기며 소망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칠봉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칠봉이라. 이 칠봉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감격이 있고 예수 믿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해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칠봉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칠봉이와 같은 예수 믿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세요. 많은 사람들 그거 알아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마이크 뗄 테니까 좀 올려봐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박수해요. 너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너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더.
아멘. 넌 예수를 사랑한다. 누가 좀 화장지 있으면 화장지 좀 갖고 와요. 화장지 좀. 이 동네는 하도 좋은 동네고 공기가 좋아서 코도 안 나오나 봐요.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들, 고맙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아요. 너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 오늘 성경에 또 하나의 칠봉이가 발견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오죽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가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이 축복, 이 보화 때문에 그는 완전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러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성령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아니 주일날만 교회 나가면 되지 뭐하게 골비였다고, 또 오늘이 몇 요일이죠? 수요일이든가? 아니 수요일날 골비였다고 나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칠봉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화를 캐러 왔고, 우리는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보화요 예수의 재산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사도 바울 그리고 칠봉이 도대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소망과 축복과 보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오늘날 칠봉이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축복이요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니까요. 다 그들도 인류에게 뭔가 보탬을 주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다 교주들이 종교를 만든 건 사실이요. 남의 종교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구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처님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 이걸 어떤 법과 제도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요, 자기가 죄를 당하면은 사망이요, 지옥 가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 문제를 용서해 줘요?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요?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요? 여러분, 저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획죄 어천 무소토여라. 무슨 말이요? 내가 지은 죄 어디 가서 빌 곳이 없어요. 빌 곳이 없어요. 빌 곳이 없으니,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 불교에서는 사리를 자랑을요, 죽은 날짜를 자랑하고. 사리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돼지를 태워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너무 한국에 있었던 일이요, 바람둥이 바람만 맨날 피우다가 모텔에서 빨가벗긴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자를 그냥 태워서 관에다 그냥 수의도 입지 않고 태워가지고, 그랬더니 사리가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우리 남편을 오해했구나. 고승들에게나 나오는 사리가 우리 바람둥이한테 나왔으니 오해했구나, 바람둥이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남편 친구한테 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몹쓸 인간으로 만났는데 세상에 사리가 나왔다고. 그 남편 친구가 뭐라고 만 줄 아세요? 아주머니, 그 살이 아니요, 그건 담아요, 담아. 뭔 말인지 알아보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거시기에 박은 구슬이요. 예, 이 목사님들은 경건해서 도대체가 소통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죽은 날짜를 자랑하고 제사 기념일이요, 그거 여러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예? 막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간자제보살렌짐, 다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소자여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요. 믿습니까?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오신 분이요? 도대체 아멘은 너무나 하나. 입이라도 벌려야지. 이거 알아요? 옆 사람 보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잘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남원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원 사람들은 다 양반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양반 신자가 있고 쌍놈 신자가 있는데, 이 쌍놈 신자들은 교회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그냥 쥐어뜯고 말이죠, 막 사모님 가서 막 그냥 힐쭉거리고, 이게 쌍놈들이요. 양반들은 말이죠, 그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아멘이고 저녁에도 아멘이고.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양반처럼 생기셨습니까? 근데 제가 뭐 했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상해를 매가요. 그 상해를 매가는데 제가 뭘 들고 갔느냐 하면은 공포를 들고 갔어요. 공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 이 삼배 조각을 장대에다가 메고 가는 걸 이게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가 뭐냐고, 공포를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방마다 다르지만 우리 동네 사람이 죽어서 상해를 메고 가면 맨 먼저 명경이가 명경, 비단에다 이제 쫙 그냥 한문 써갖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이 갑니다. 영정사진이. 그 다음에 공포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떼기 삽전이라고 그걸 갖고 와요. 그걸 들면 얼마를 주니? 100원씩을 줬어요. 부잣집에서는 2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들지 왜 너는 공포만 들으냐? 공포 다른 건 다 무덤 속에 넣거나 태워버리는데 그 삼배는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 가져.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맨날 아프다고 점치고 그냥 구다고. 그런데 거반다 돌아가시다가도 200원과 옛날 200원 새파란 종이 2장과 그리고 삼배 조각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펄딱 일어나 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거요. 세상에 우리 막내 아들은 뭐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돈을 벌어온다고 막 그러면 우리 형님이나 누나들은 그날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오래 사신 거예요. 돌아가실 만하면 200원 갖고 삼배 조각 갖다 드려 어머니가 발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발딱 일어나 버려. 야, 참. 근데 보세요, 하도 그걸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사람이 자주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에 사람이 죽으니 그게 문제야. 이제 그럴 때는 조퇴를 하고 갖고 와서,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이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퇴를 하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그 조퇴를 하고 그걸 탁 들고 그리고 회관 앞에 오는 거요. 회관 앞에 돈 200원을 들고 삼배를 딱 걸쳐 어깨에다 메고 여러분 오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저를 보고 막 아주 막 국회의원이 오신 것처럼, 아니 저 집에 말이야 대산양반 아들 막둥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학교도 안 가고 조퇴를 하고 공포를 들고 저렇게 돈을 벌고 온다네 말이야. 막 저를 칭찬해요. 여러분 저는요 회관 앞을 안 가도 돼요. 우리 집을 가려면 회관을 안 들리고 가도 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회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저 양반들 언제 죽어? 빨리 죽어야 내가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아니요. 참 여러분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이게 공포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상여매 갈 때 보면 망가가 있어요. 망가 알아요? 아, 망가가 뭐냐? 선소리꾼이 상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요. 노래를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이 망가도 시골 지방에 따라 다 달라요. 경상도에 가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네. 이게 별로더라고 보니까. 경기도를 오면은 이게 망간지 행진곡인지요. 왜 경기도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 이제 가면 언제 이거를 불러요. 근데 제가 고향이 남원이라고 그러세요. 남원은 춘향전으로도 유명하지만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서편제가 지나갑니다. 서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나. 서편제 아세요? 에? 서편제요. 자, 남원 운봉 남원으로 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 오중길 목사님 고향엔 구례 쪽으로 데려갑니다. 구례로 해서 순천, 벌교, 순천 이쪽으로 서편제가 쫙 발달해 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애들 노래 부르는 걸 보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틀린 노래는 아닙니다. 틀린 노래는 아닌데 그냥 애들이 평범하게 배워서 그래요. 우리 고향에는 서편제의 가락이 쫙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노래의 운치가 다릅니다. 리듬이 달라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가지고요, 허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허리랑 잉잉잉 아라리가 났네. 받아보세 받아보세 은혜를 받아보세. 긴긴 밤을 치새우면서 은혜라 받아보세. 아리아리랑. 이게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원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이 아니야. 남원 스타일이야. 예. 그러니까 이 서편제가 흐르는 그런 그 애양의 고을에 망가는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예. 딱 마당에 관이 세 바퀴를 돌면서요, 관아 어이노 어이노 어이 가리 어이노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어이노 어이 가리허.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촌. 어이노 아이고, 그러면요 그냥 뒤에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 거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렛츠고 같이 가요. 이거는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도 이걸 많이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이 노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서 노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기 틀어놓고 지금 상의를 매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바쁘면 가서 해주겠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원이라고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동네 한 바퀴 달고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면 자 이게 인생의 전부 다 허사갑니다. 산천초목은 변함이 없건만 변함이 없대요. 우리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진짜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they don't know. Hey, everybody don't know, nobody knows. 그럽니까? 어떻든 간에 어이노 저 뒤에 나가는 사람 어이 가리 어이. 아유 참말로. 그러다가 봐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또랑이 생겨. 또랑이 생겨. 또랑이 있으면 절대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돈을 빼야 돼요. 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구슬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나와요.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
아파서 못 가겠네 그려. 그래도 이렇게 집회할 때 헌금 안 하는 사람이나 그때 돈 안 거는 사람이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도자 돈이나 풍성이 커서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아들이 1,000원 걸고 500원 걸고 700원 걸고 막 돈이 걸리면은 그때는 이제 바쁘다고 막 빨리 갑니다. 이가리 참 똑같아요. 여러분,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감사 헌금이나 풍성이 되소.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감사 헌금을 잘하게 생기셨어요? 참, 이 속에 내가 지금 진리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보면 참 왜 사람이 죽는가. 더더구나 여름에 죽어요. 여름에 죽어서 아들놈이 해외가 있고 사우디나 월남이나 같은 미국에가 있는 아들은 그 부모는 5일장 6일장을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옛날에 얼마나 더웠어요. 선풍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랫목에다가 송장을 딱 띄워놓고 그리고 막 홍어도 삶아대고 막 돼지 백다고도 삶고 하다 보니까 뜨뜻해가지고 송장이 푹 썩었어요. 이 시신을 관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게 상의를 매가면 송장물이 막 툭툭툭 길바닥에 떨어지고 상의를 매가는 사람이 어깨까지 막 흘렸다니까. 옛날에 참 인신 좋아서요. 그런 송장을 다 흘리고도 다 가서 하관식 해줬어요. 그 하관식 할 때 보면 관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막 송장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걸 보고 밥을 못 먹어요.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아무튼 진짜 밥을 못 먹어요. 그날 저녁에 탁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면 캄캄한 천장에요. 죽은 사람의 눈깔이 왔다. 참,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냐 이거야. 그때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전도를 해줘야 돼.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야,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들면 남원에는 KBS 방송이 있어요. 최혜준이가 말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야, 구름이 흘러가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야,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도대체 어린 시절에 이런 시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 보면요, 황송의 터라는 노래가 나와요. 야, 그 가사는 왜 이렇게 구슬픈지, 그 곡이 왜 이렇게 구슬픈지 몰라요.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색만 고요해. 가엾어라 이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제가 약간의 그 좀 딴따라기가 있어가지고 이 황성의 터를 한번 들어봐요. 에?
여러분, 이게 흘러간 세상 노래지만 이게 설교하다가 이 부르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숨이 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사가를 불렀던 우리 지난날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복음 못 듣고 가면은 여러분, 그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세상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저 군산으로 가서 군산 제일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한신대 총장님이 군산 고등학교를 나오셨대. 보니까 오준길 목사님, 그거 뭐야, 그게 뭐죠? 동서죠? 손윗동서. 근데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놈이 형 교회 좀 나가. 야, 이 새끼야 미쳤냐, 교회를 왜 나가? 근데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있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 밝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여자를 꼬시러 교회를 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세상에 여자를 꼬시러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줘 버린 거예요. 난 교회 나가서요, 맨 먼저 뭔 노래부터 배우려고 했느냐.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안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안 하고 희한한 노래를 부르고 가요. 뭔 노래를 부르냐면요, 앞에서 막 부르는데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세. 그래서 교회 나가서 멸치국 노래부터 한번 배우자. 근데 그게 멸치국이야. 옛날 시골에서 멸치국으로 동네 어른들이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멸치국이 아니라 나는요, 황천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황천길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걷더니 건너가지고 멸치국을 처먹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무지한 사람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는 죽음의 문제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노래가 이거요.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게 멸치국 이런 비슷하잖아요. 나는요,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을까? 어떻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보니까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과 석가모니와의 차이점을 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먼저 헤어스타일이 다르대.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요, 제가 완전히 헷가닥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미쳤다, 교회에서도 미쳤다. 그때부터 저는 소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특수반에서도 쫓겨났어요. 교회 너무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풀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양반 중에 양반이거든요. 남원의 양반 중에 양반이요. 향교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동네 최고로 똑똑한 유식한 양반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신념은 뭐냐? 쌍놈들이 교회를 다니고 양반들은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양반을 주장해서 김도 다른 김 안 드세요. 양반김만 드셨어요. 아무튼 그 양반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완전 선영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저를
작두 앞에다가 끌고 가서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썰어 죽인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썰어서 죽인다는 거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성질이 또 비슷하잖아요. 주여 순교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또 모가지를 대주는 아들도 대단하지. 모가지를 자른다고 하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모가지를 대주는 아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차마 모가지를 썰어 죽이지는 못하고, 저 시골에 여러분 메주 알아요? 몰라요? 메주 달아놓은 데다가 저를 묶어놓고 작대기로 캐패드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메주같이 생겨서 메주를 달아놓은 데다가 묶어놓고 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보화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무엇인데 타다남은 부직갱이여 채와 같은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이 안 되고 보화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싸우는 거요. 그런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요 막 그냥 싸우고 교회를 불려. 여러분, 이 동네는 그러지 않을 걸로 압니다만은, 야, 내가 큰 도시를 가보면은 참 교회가 지금 개판이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민교회가 정말 개판이요, 개판. 못 싸워서 하니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니요. 여러분들은 참 어쩜 이렇게 비둘기같이 생겼는지, 온순하게 생겼는지, 전부 다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어요. 엄청 다 옆 사람하고 어쩜 그렇게 예수님 동생처럼 생기셨습니까? 이거 전부 다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예수님 동생처럼 생기셨습니까? 좀 어색한가 봐요.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물론 세상에도 이런 행복이 있는 건 사실이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 기쁨과 행복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주는 물은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 이 말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행복, 이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조폭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바벨탑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난리요. 이 회복, 이 참된 행복, 이 기쁨, 이게 없으니까 참 뭐 그냥 인상이 그냥 지금도 째려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쁨, 이 행복,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젖과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애 봐줘도 꼭 해질녘이 되면 엄마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가 생각나요. 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다 이민 생활하지만 문득문득 서강역에 고국이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이 어머니는 제2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 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젖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젖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아이가 말이요 어머니 품에 다 그냥 안겨 있으면요, 그때는
삼촌이 와서 100만 원짜리 수표 아니라 1000달러, 10,000달러를 줘도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엄마의 품이 가장 좋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 엄마의 모유를 먹었잖아요. 엄마가 씻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고 떼구장 멀쩍쩍 나는. 난 지금도 기억이 날 듯해요. 엄마의 젖이 짭짤했던 그 젖 먹고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머니의 품에요 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참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때로는요. 그러나 세상살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일날 딱 성회로 모이려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로 모이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이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이 세상 근심과 염려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인 마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습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이 젖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세상 염려 근심 다 잊어먹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품속은 곧 사랑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이런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배 환의 빛나고 깊은 영원 하원에 주여 날 품어 주소서, 주여 날 품어 주소서.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썽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요 언제나 아멘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오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고 이민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말이요, 젖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이요, 꿀. 옛날에, 지금이야 꿀이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마는 뷔페 식당에 가도 뭐 꿀이 그냥 천지입니다. 옛날에 꿀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침에 꽁보리밥을 삶아 놓으면 그거 농번기 때는 저녁까지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저녁에 먹으면 막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보리밥을 시골에 밥바구리라고 정저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이웃집에 파리까지 다 신방 와가지고 한 10,000마리나 될 거야. 새카만 파리가 햇바닥을 이걸 빨아먹고 사니 속에 회충이 막 드글드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참 그분에게 고마운 게 어린 시절에 무료로 변검사를 해줬어요. 무료로 똥검사라고요. 그때는 대부분 다 회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그 조그마한 비닐을 주고 여기다가 꼬쟁이로 조금만 찍어봐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손이 커가지고 숟가락으로 퍼갖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의 이놈의 자식아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와 이 자식아 조금만 갖고 오라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좀 부족할까 싶어서 넉넉히 갖고 와. 그 뒤로부터는 숟가락으로 퍼갖고 가서 안 갖고 온 놈들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뭐 100%요 100% 회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회총을 또 공짜는 좋아해가지고 맨 앞에 그걸 타먹고 남은 것도 2번을 먹어가지고 이게 회총이 어떨 때는 막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예,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 말이에요 막 학교에서 막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입을 벌려라. 세상에 입에서 꺼내는 예. 여러분 우동 가닥 갇혀가지고 있잖아요 막 들어. 이런 시절에 꿀맛을 한번 봐봐요. 죽여줘요. 이게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꽁보리 밥만 먹다가 꿀 한 숟갈 딱 입에다 넣어주면 너무 달아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꿀 먹은 벙어리요. 안 나와요 말이. 기가 막혀버려 기가 막혀. 그런데 그런 말은 우리는 듣기만 했지 그렇게 꿀을 먹어본 적이 없어. 사카린 물도 귀했는데 시골에. 그럴 때 뭐 했느냐? 우리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형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꿀벌을 잡아먹는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꿀벌을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세요? 또 내가 이 소품을 또 꺼내야 돼요. 이게 비행기 타고 온 건데 고무신짝을 벗어야 돼요. 말표 고무신발, 타이어표 고무신발. 이게 길바닥에 꿀벌이 크로바 꽃을 딱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씩 꿀벌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무신짝을 딱 갖다가 대면 꿀벌은 99.9%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려가지고 갖다가 딱 던져버리면 여러분 이게 꿀벌이며 머리가 뱅글뱅글 다 헷갈리제이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적에 부시와 고이즈미와 제주도에서 골프 회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주도 골프장은 죽여줘요. 부시가 아침에 일어나 오 원더풀 오 뷰티풀. 부시가 뷰티풀을 그랬구나. 오 뷰티풀.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오 완다풀. 노무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 쌍꺼풀. 그래서 쌍꺼풀. 이걸 돌려가지고 말이요. 그러면 이 꿀벌이 말이요. 아이고 마이 헤드뱅뱅 이럴 때 날개를 딱 잡고 항문에 침을 딱 빼야 돼. 침으로 이게 손톱으로 딱 빼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잡고 안전하게 그래 입에다 대고 빨아먹으면 이게 죽여줘서요. 이런 경험도 없는 분들은 참 불쌍해요. 진짜 죽여졌어요. 그 털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는 벌들은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놈들이 애들이 아무튼 간에 이런 날은 전부 다 꿀벌이 죽는 날이야. 예, 그런데 우리 동네 준우라고 하는 조금 모질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의 자석이 침을 뺀다는 게 털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입에다 넣고 빨아먹다가 그대로 혓바닥에 침이 들어가지고 강수가 나를 벌써했다. 이놈이 집에 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너는 벌도 못 잡아 처먹냐 이놈아. 그러면 이놈이 연금을 봐가지고 벌을 안 잡아먹어야 될 텐데 며칠 후에 또 벌을 잡아먹으러 가자. 왜 그랬냐면 단 것이 없었어요. 그때요. 단 것이 없었어.
그래서 단 것을 먹으려고 포를 잡아먹었어요. 그 향기 진한 그 감미로운 그 맛에, 그 입맛에 그냥 드니까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냐면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 40년 전의 일입니다. 400년이 아니요, 40년 전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던 3000년 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아멘.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죽여줘. 여러분, 옛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나안 방의 사람들의 여전히 꿀이 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은혜가 된다.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사람은요, 역시 예수님이 보아요, 예수님의 소망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거든요. 성경만 보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아이고 잘도 날도 낳네.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이런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요.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물결 소리가 나를 엄모라도 서이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주의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엄몰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맨스로 표현할 때, 로맨스 아세요? 로맨스. 참 로맨스 잘 암시렁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로맨스. 여러분, 이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다 점잖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우리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이 로맨스의 사랑을 가장 노골적으로 리얼하게 그려놓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요. 아가서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Please kiss me.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내게 입 맞춰주세요. 입 맞춰달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입맞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성도의 이 삶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입맞춰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첫사랑,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 이거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의 입맞춤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옛날 우리는 뜻도 모르고 불렀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키스해 주세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나에게 사랑을 해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그러더니 1장 4절에서요 나에게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이거 완전히요 참 너무 노골적이어서 우리 문화에는 별로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궁과 비빈이 1000명인 솔로몬의 또 하나의 후궁으로 술람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에게 입술까지 맞춰줬어요. 그리고 술람미에는 정결하고 비록 거무튀튀하고 그런 여자지만 깨끗한 순결한 여자를 향하여 솔로몬이 사랑의 마음이 기울었거든. 그러니까 전하,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를 님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침실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멋있어라 나의 사랑이여, 황홀하여라 당신의 사랑이여. 왜 이렇게 그냥 저를 향하여 쏘아지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눈빛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무튼 아가서 1장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당신의 사랑이 푸르고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인데 다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이 아가서가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여로의 그 아름다운 그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오솔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요 이거 아는 사람, 이게 뭐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라도요, 쟁기질하다가 넘어진 황소눈깔처럼 껌뻑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과 나만 나는 이런 사랑이요, 주님 신랑 되고 신부 되는 청순하고 순결하고 순백한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참 이건 세상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리야. 할렐루야.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요, 내가 연약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보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이런 소리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에 영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는 사랑해 있잖아요. 근데 나 요즘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사랑 제일 그 옛날에 그 장나라가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It's gonna be another day. 영 모르나 봐. 햇살은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영 소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영 모르나 봐. 뭔 줄 아세요? 아침에 딱
어떤 여자가 눈을 뜨니까 사랑하는 연인 남자가 착 볼에다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쪼쪼 한다는 이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중요해요. 머리맡에 모닝커피 마치 내가 꿈을 꾸나봐요. 몰라요? 아침에 딱 사랑하는 연인이 여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야. 머리맡에 모닝커피가 있는 거야. 남자가 일어나서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모닝커피를 다 끓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이게 아침에 빈속에 모닝커피 먹고 얼마나 속이 쓰릴까 이런 걱정도 생기는데 애들이 이런 사랑에 그냥 갖고 막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니까 참 이런 노래를 모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아무튼 네, 하긴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육신에 있어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기쁨, 그 감격,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구세주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런 거 아시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 참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울렁울렁하면 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에? 참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 이 기쁨, 이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해? 교회 와서 왜 싸워요? 왜 불평해? 에?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막 흉보고 수근수근 거리냐 이 말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지요, 교회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성도를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세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뭐요? 아무튼 간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나 지금 시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무튼 짠짠자자자 짠자자자 성도여 사랑하자. 알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 풍진 세상 만나세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 사랑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 자,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생기셨습니까? 옆 사람을 보라니까 왜 나를 봐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 싸우게 생기셨습니까? 미쳤다고 싸워요. 미쳤다고 싸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소망이고 우리의 보안이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요, 죄사함만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보화 괴짝 안에 여러분 병고침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물질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유명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라고 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는 그새는 먼저 배후에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요즘 저 중국의 북경대학의 엔서라고 하는 중국 이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다 역사를 보니까 아하, 중국도 해안 연안 지역의 경제가 부흥하는 걸 보니까 먼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 기독교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영국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느 종교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그 종교가 심오하고 철학적인데 그 종교가 가면 꼭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뭐요? 영적인 부흥이요, 구원의 역사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흥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뭐 신유 부흥사는 아니지만 뭐 집회도 뭐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 데마다 보면은 역사들이 나타난대. 역사들이 말이요. 박수전증도, 암병도, 백혈병도, 나는 몰라요, 뭐 안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전화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신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의 온갖 물질의 축복, 문제 해결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요. 그런 거 아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알아요? 정말 내가 이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너, 이런 거 부르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좋은 일.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내 나이 때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제가 저희 장모님 되실 분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방 한 칸에 살았어요. 방 한 칸에, 다 가난해. 그냥 집에서 쫓겨나서 방 얻을 돈이나 있습니까? 결혼할 때 모조 다이아 반지를 1,500원을 주고 제가 사서 끼우고 결혼을 했어요. 1,500원 주고 1,800원인데 300원 깎아가지고 내가 이걸 복원을 했어요. 이걸 끼고 신학교 가는, 꼭 제가 해마다 9월달 3월달은 신학교를 꼭 그냥 제가 집회를 가거든요.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게 모조 다이아 반지 1,500원짜리 끼고 결혼해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했더니 도선생이 와서 신방을 왔어요 하고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새끼가 말이야. 그때는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하나님 그 팔모가지를 삐뚤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요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 왜냐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금은방에 가서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걸 왜 가져가. 그걸 가져가 버리거든. 근데 거의 1년 가까이를 한 방에서 저희 집사람, 장모님, 처남 우르르 한 방에서 살았어요. 나 분명히
분명히 우리 마누라 품에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좀 잠자리가 이상해서 가서 눈을 떠보면 장모님 품에 가서도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그제 같았어. 근데 나에게는요, 예수님이 재산이고 보화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화가 재산. 제가 양복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때가, 양복이 없어서 신학생들에게 양복이 없어가지고, 아니 신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양복이 없어서 설교 못했거든. 양복 때문에 설교를 못한 그런 서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복을 빌려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양복을 빌려준 사람이 키가 8m, 죄송합니다. 왜 이런데 말이에요. 키가 1m 82였어요. 제가 입어도 82가 좀 안 되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양복을 입으니까 막 그냥 반코트요. 그래도 그 양복을 막 걷어가지고 그 양복을 제가 이제 입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막 그냥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그냥 배꼽을 잡고 오는 거였어. 내가 너무 잘생겨서 웃냐? 내가 너무 이렇게 멋있어서 웃냐 말이요. 그런데 어떤 거기도 백설공주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저 소 선생, 주일날 양복이 없어서 설교도 못한 주제에 오늘 야유회 소풍 가는 날 뭘 양복을 입고 왔대. 어디로 야유회를 가냐면 저 바닷가로 가. 바닷가. 바다로 가자. 근데 양복을 입고 007 가방까지 빌려서 구두까지 신고 내가 갔으니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토끼다시 시멘트 바닥에 막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 세상에 양복 한 벌도 못 주세요. 하나님도 양복 좀 없어 봐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쪽팔려 봐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거두절미하고요, 얼마를 울고 얼마를 기도하는데, 아니 저쪽 신학교 문 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카시멜 요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영락없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제 앞에 딱 오셔가지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종아, 넌 그렇게 양복이 입고 싶으냐? 저는 10년 덜 살아도 양복 입고 교회 가요. 그러면 교회 못 갑니다. 그 여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몰라도 하나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양복을 주세요.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양복보다 귀한 것을 가졌느니라. 아멘. 양복보다 귀한 것을 가졌느니라. 그게 도대체 뭡니까? 야,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때 눈이 번뜩 뜨여요. 주님, 그렇습니다. 양복보다 귀한 당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보아요, 나의 소망이요. 아멘. 나의 재산이요, 나의 배경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찬양내, 주님, 당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 그 이름,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 복된 예수, 이제 내가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아버지여, 주여, 나는 우리 예수님만 붙잡으면 백두산에 던져놔도 승리합니다. 나는 한라산에 던져놔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제가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장가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도 언제 내일 이야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드리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맨손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개척 멤버 아무도 없습니다.
개척 멤버 있으면 장모님하고 집사람인데 집사람은 또 애새끼 돌 지나간 놈하고 뒤에서 새우깡 먹고 있으니 예배 시간에 같이 놀아줘야 되느니 여러분 그렇게 지하실 23평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되느냐? 여러분 똑같은 환자지만 낫을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낫을 사람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낫을 때가 된 사람만 저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자입니다. 낫기로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 보내줘. 우리 교회를 오면 나아요. 참 이게요 교회 부흥에 교회가 유치하게 부흥한 거예요. 유치하게. 예. 교회 성장학적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유치하게 부흥한 거예요. 유치하게. 막 승진할 사람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사람 문제가 해결될 사람들 참 유치하게 기복적으로 그냥 그런 해결의 역사가 났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예배당을 또 넓은 데로 갔다가 예배당을 지었다가 세상에 지금은 10,000평이 넘는 엄청난 한국에 몇 안 되는 엄청난 이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누가 뭐 도와줘서 되는 것 같아. 예?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뒤집어지고 깨져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제가 거의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목사 아버지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막 집안 싸움이 났어요. 어느 정도냐? 아버지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저기 화장실에 있는 농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영감 성질내는 게 배기 싫다고 내가 먹어버린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그걸 좀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봐 한번. 참.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못 먹을 줄 알고 또 마셔버리는 거예요. 참. 전도한다는 게 이리 힘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전도한다는 게.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 나갔다고 봐야 돼.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형님들이 이제 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다가 이제 대학 가고 자녀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가서 절하고 전도하고 손주를 나갖고 가고 며느리까지 얻어가서 아무리 엎드려 절하고 전도해도 네 인생 내 인생. 근데 제가 교회가 부흥해서 세종대왕을 몇 다발씩 신문지에 싸서 갖다가 드리면서 교회 다닐 소리도 안 했어요. 아버지 그냥 술컷 실 드시고 그냥 옛날 꽁술 얻어 드셨는데 이제 목사들이 용돈 주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술도 드시고 사탕도 사 드시고 동네 사람들 좀 이렇게 다 술도 사주시라고 몇 번이요? 뭐 몇 번도 안 했습니다. 몇 번이요? 몇 번. 그리고 뭐 그냥 화장실도 말아요. 옛날에 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머는 걸 방 옆에다가 입실복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니 어느 날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교회 좀 나가면 쓰겠냐. 그러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가냐? 그래서 아버지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회개. 내가 뭔 죄를 지었거든 회개를 하냐. 그때 저 두드려 팬 것부터 일단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고 사촌까지 이종까지 제가 예수 믿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저 교회 다닐 때 2가정 다녔는데 지금은 50%가 넘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저만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 100% 다 나온대요. 제가 동네 어른들을 다 대접하고 제가 복을 받아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저 KBS 뭡니까 가요 무대까지 전부 말이죠. 서해안, 영종도 공항까지 제가 해마다 버스 대절해서 동네 어른들 잘 섬기거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세된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민간 외교 사역을 목사로서 잘했다고.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창장이 아니라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국민훈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국민훈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표창장이 아니라니까요. 포장도 아닙니다. 국민훈장입니다, 여러분.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그때 말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병신 쪼다하고 말이야 별흉을 다 봤던 사람들 다 보수 대절해서 교회 올라와 가지고 우리 마을을 빛내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200명 사람이라고 면장, 그리고 뭡니까 이장이 교회까지 올라오고 국민훈장을 받았다고. 남원 시내 전시가에 시골은 좀 촌스럽잖아요. 현수막을 다 달아놔요. 현수막을 다 달아놔요. 남원 205동 출신 소강성 목사 국민훈장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이 우리 동네 와서 잔치를 쳐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칠봉이가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어 복 받았어. 그때는 예수 믿어 미쳤다고 말이야 또라이라고 똘끼가 있다고 욕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 믿어 우리 마을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는 말이야. 얼마나 우리 한인 미주 재단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5의 한인의 날에 와가지고 제가 원래 미국을 가야 돼 상 받으러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요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골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시골에 가서 이걸 하면은 제가 어느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보시여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좀 할 수가 있는데 말이요. 바빠서 못 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보화입니다. 기왕 믿는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그냥 눈만 즐기고 여러분 귀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화를 캐고 예수의 소망 확실하게 믿으려면 여러분 보화를 캐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 아멘. 열정이요. 그리고 밭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칠봉이가 적당하게 생질했으면 그거 발견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진짜 혼을 불어넣어야 돼요. 기왕에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믿읍시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다 우리 목사님들 인생을 걸고 이민 목회, 나는 이민 목회 죽겠다 깨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우리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 존경하고요. 나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평희 성교사님 참 얼마나 참 아프리카 선교를 나는 아프리카를 가보고 나서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을 정도. 거기 마사이족 마을을 갔는데 그 마사이족은 참 희한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형님은 동생 부인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귀한 귀빈이 오면 그날 저녁 마사이족은 일부 다처제거든.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싱싱한 아내를 손님에게 하룻밤 내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중동 기자들 비롯해서 가서 제가 대표 단장으로 갔거든. 마사이족 추장 마을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원하시면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무튼 목욕으로 가려면 1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와, 거기 마사이족 마을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와매 세상에 우리말로 말하면 빈대가 거기서 붕이를 걷더라고. 뭐냐, 아이고. 그런데도 먹을 것을 막 주는데, 손으로 주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이야. 그런데도 그런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야, 선교사가 가니까 말이죠, 선교사가 가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운 마을은요 벌써 마사이족 추장이라고 하네요. 거기 회장이라고 하고 대표라고 하고, 벌써 거기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벌써 여자들이 깨끗하고 남자들이 깨끗한 거야. 복음이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소망, 이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에게, 본토인들에게 여러분이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을 삼고 여러분 이민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찬양 한번 합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다같이 여러분 일어서서 저 박수하면서 몸을 흔들어요. 나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네. 베드로가 백처럼 예수를 다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주시는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병마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광의 가문이여 축복의 명문고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잃었던 눈물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보아 되시는 예수가 가득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요 보아요 무기요 배경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의 가장 한쪽에 있는 이곳까지 오셔서 이민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망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며 전도했던 그 예수, 오늘 그 예수를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아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런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 건강, 사명 감당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집회입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왕이면 함께 은혜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여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문제 주님 이 집회 기간에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문제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여 몸소 모든 불치병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짧은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